올려주실래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닫고 듣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잔소리와 유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잔소리 굉장히 많이 듣죠. 오늘 아침에도 잔소리 듣고 오신 분? 할렐루야. 저는 결혼하면 잔소리가 사라질 줄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잔소리가 좀 심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결혼해도 잔소리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더 심하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가 또 잔소리를 빨리 끝내는 법인 것을 제가 뒤늦게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곤욕을 치르며 살았는데, 이 잔소리와 유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 잘 믿어라 라고 늘 말씀하시는 어머니가 계시다고 있어 봅시다. 실제적으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예수 잘 믿으렴 잘 믿으렴 잘 믿으렴, 이것을 일생생활에서 맨날 뭐 잠자기 전에 차 탈 때, 차 마실 때, 밥 먹을 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게 뭐가 돼요? 잔소리가 되죠. 그런데 어머니가 병상에서 수에 넘어가시기 전에 예수 잘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무엇이 되죠? 유언이 돼버립니다. 똑같은 말, 똑같은 분이 하시더라도 시기와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잔소리가 되느냐 아니면 유언이 되느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내용인데,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슷한 말씀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그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새로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곧 나를 믿어라, 회개하고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던 말과 굉장히 무게감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게 오지 않고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디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까요? 이 앞에 이 어디에 대한 생명인지에 대한 체험과 조사가 한몫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어디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알고 있죠? 바로 구원, 천국, 영생, 천국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사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색다르게 말씀하셨지만 이 표현만 바꿨을 뿐 그 안에 본질의 내용은 예수를 믿어라 라고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14장에 와서 무게감이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14장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13장의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13장, 시간이 없으니까 13장의 내용은 간략하게 어떤 내용들이 남아있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마지막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최후의 만찬과 또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나를 팔 것인 것과 동시에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 시간 13장에 나와 있는 이 시간의 내용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보낼 시간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떠날 것이라고 이야기는 들었으나 그게 현실감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스승님 나를 떠나실 수 없습니다라고 끊임없이 말하였으며 불안해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한 자들일까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예수님을 따른 자들일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간 자들이고, 쉽게 말해서 그냥 제자들은 예수님께 인생을 건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떠난다고, 잡혀서 죽으신다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생각했냐면 우리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 제자들의 어머니가 한 번은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한편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정도로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죽어야 된다고,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유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그거를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이 몹시도 불안정하고 불안한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14장 들어서자마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13장 내용에 베드로야,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가룟 유다야, 너가 날 팔 것이다. 불안한 상태에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가끔 이런 생각하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면 확신을 가지고 믿을 텐데. 이런 생각 다 해보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앞에 일어나셔서 내가 예수다 하면은, 예수님 저는 당신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흔히 말하는 기적이 일어나서 이 환경들이 변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어떨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왜 기적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의심하지도 않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왜 할까요? 우리는 이미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어느 정도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을까요? 믿음이 연약해서요? 네, 기본적으로 연약하니까 그렇겠죠. 그럼 왜 연약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왜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 믿음이 연약하다고 그냥 결정을 내버리고 여러분들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왜 정당성을 부여할까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해볼까요? 확신이 없다라는 걸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솔직하게 해보자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기도할 때는 근데 뭐 바짓가랑이 붙잡는 심정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두 손 들고 쫙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의 현실 상황 가운데서 진짜 예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룰루랄라 웃으며 담대하게 걸어가십니까?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요? 여전히 불안하니까. 정말 하실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을 것인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수많은 불안함. 여러분, 공포와 불안감은 다릅니다. 여러분, 공포는 어쩔 때 드러나는 거냐면요, 위험한 특정한 대상, 예를 들어서 뱀이라던가 아니면 그 뉴스에 나오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 이러한이나 아니면 사건, 뭐 교통사고, 전쟁, 높은 곳에 있어서 떨어질 것 같은 위험함,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연관되어 위험하다고 느껴질 때 공포를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이 공포는, 이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공포는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안은 달라요. 불안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위험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공포는요, 나에게 위험을 주는 것들이 사라지면 같이 사라지는 게 공포입니다. 근데 불안은 앞에 일을 모르기 때문에 이 위험이 있던 없던 간에 나에게 일어나는 반응들이 바로 불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공포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불안함을 느끼죠.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지옥 가지 않을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심지어 과연 나는 예수님을 만난 것인가? 수없이 예수님과 경험을 쌓고 큐티와 말씀하며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고 뭐 여러 가지 수없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내 내가 공포 가운데 있으면, 내 불안함 가운데 있으면 과연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것인가, 나는 지옥에 갈 것인가, 천국에 갈 것인가, 아니면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불안함. 왜요? 믿기는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수련회 때 욥기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PPT 한 장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다 함께 한번 이걸 따라 봤으면 좋겠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과 동시에 그분이 나에게 행하시는 것, 나에게 행하시는 일까지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알아, 인정은 해. 여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부정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을걸? 여기서 용기 있는 사람만 손들걸? 아니면 정신이 조금 약간 피곤한 상태고 관심을 받고 싶은 자, 아니면 혹시 신천지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기에 신천지 계시면 오늘 회개하고 구원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다 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 다 알 겁니다. 그 십자가에 능력이 있다는 거 다 알 겁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것까지,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것까지 믿지는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은 정확히 분리돼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돼 있으니까 불안하며 또 불안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제자들과 우리와 같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불안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이걸 제시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당신 스스로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불안해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불안해하는 여러분들에게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어도 근심과 불안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 왜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어떠한 영역, 실제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많은 일과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많은 일과 기적을 행하신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물 위를 거리시며 오병이어, 여러분 오병이어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최근에 목사님들하고 점심을 먹다가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어떻게 행하셨을까? 5,000명, 남자들만 5,000명인데 거기에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하면 최소 2만 명, 물고기와 떡 2마리, 2만 명에게 직접 예수님이 찢으면서 나눠주셨을까? 그럼 점심때 시작해서 새벽쯤에 끝났을 텐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오병이어 기적을 일어났을까? 인간의 머리로 막 굴렸는데 우리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알 수 없으니 예수님이 행하신 거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어라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유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며,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사실, 팩트,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기적과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적의 이유는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일까지는 믿어요. 그래,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행하시겠지,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행하시겠지, 그래, 예수님이니까 물 위를 걸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도 있지. 그런데 기적과 일 너머의 구원의 영역까지 도달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그저 내 삶의 기적과 내 삶의 어려움과 근심과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 영역까지만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여전히 불안함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그쵸, 천국 가길 원하죠. 근데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 이 천국이라는 영역, 죽음 너머의 삶, 사실 와닿지 않아요. 왜? 우리는 너무나 혈기왕성하고 젊으며 여러분 인간의 최전성기를 지금 여러분 나이 때 보내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영역은, 죽음이란 걸 생각하기에는 내 인생은 너무나 창창하며 내 미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죽음 너머의 천국, 그것까지 인정은 합니다만 확실히 와닿지는 않아요. 하나님, 지금 내 삶에 필요한 하나님은 누구냐면 내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문제가, 인간관계가 있다면 인간관계가 풀어지고, 입시가 필요하다니까 하나님 막 대기업에 갑자기 막 임원들이 미쳐가지고 합격하셨습니다. 막 눈이 가려워져가지고 막 합격했다는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입시 막 고시아 보는 사람들이 대학교가 갑자기 전산망에 오류가 일어나서 떨어졌는데 갑자기 추가 합격됐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돈이 잘 벌어지길 원하며 내 아픈 것들, 그것들만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여전히 불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내가 믿고 싶은 부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의 모습도 동일했어요. 2000년 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불의하는 모습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을 이룬 소식을 들은 우리의 모습과, 여러분 사실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유리한 상황에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기적을 봤죠. 근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목표가 뭐라고요? 구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은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 이 완성된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소설의 끝을 알고 있다고. 소설 중간, 드라마도 보더라도 드라마 중간을 아는 자와 끝을 아는 자, 마음의 심리 상태가 달라요. 이미 끝을 알면은 그 드라마를 보더라도 어때요? 이미 저 주인공은 죽을 거니까 그래도 슬픈 건 슬픈 거지. 아니면 막 연인이 막 떨어져 있더라도 어떻게 이러고 있다가 결론을 알면 뭐예요? 다시 만나? 걱정하지 마. 이미 알고 있는 자와 아니면 아예 모르는 자, 저들이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는 이 측면으로 보죠. 우리는 이미 너무나 제자들보다 유리한 상황이에요. 왜?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왜 나를 믿어야 하는지. 다 함께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뭐라고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오늘 본문은 명확히 말씀하고 계세요. 자, 순서를 봅시다.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의 거처를 예비한다. 그럼 아버지 집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천국입니다. 저 천국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볼까요? 이것을 제자들의 상황 가운데 쉽게 풀어서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상상해봐서 써봤어요. 예수님의 성품이라면 이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부드럽게 말씀하셨을까? 지금은 우리가 성경 책으로 읽다 보니까 그냥 딱딱하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거처로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사랑하는 제자들아, 불안해하지 마렴, 내가 너희를 떠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지 마렴.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이유가 저 천국에 너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함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야만 해. 내가 앞으로 할 일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일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야. 그런데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 죽어야지만 너희가 저 천국으로 갈 수 있었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고 너희를 선택한 이유이며 너희에게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한 이유야. 그러니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를 믿으렴. 나를 믿어주렴.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인생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이끌어갈 구원자다. 그러니 너희 앞에 있는 그 기적을 바라지 마렴. 너희에게 기적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너희에게 기도 응답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내가 너희에게 기도 응답을 내리는 이유는 그 기도 응답이 너희에게 필요해서야. 반대로 너희에게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너희에게 지금 이 기도 응답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간에 결과적으로 너희가 나를 믿어야지만 저 천국에 갈 수 있단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생뚱맞게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에 너희의 처소를 예비한다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 소망을 가지기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불안한 가운데에서 그것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뭐라고 말이요?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세상에 있으면 이 세상의 것들은 땅의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나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 여러분, 물론 이해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망상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현실적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거든. 스펙 쌓아야 되거든. 이 자리에 시간을 허비하는 게 버리는 시간이거든. 비효율적인 상황이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 비효율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의 심의 것은 하늘에 있으니 이 땅의 영역에 집중하지 마. 하나님, 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너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렴.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소망을 두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땅 가운데서 막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영역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영역인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땅은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 대학, 취업, 결혼, 수많은 영역들 있죠. 그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영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낼 영역이지, 이 땅이 목표가 아니라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내가 궁극적으로 갈 곳은 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서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천국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이걸 가지고 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 어떤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요, 개척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도가 가족 포함해서 5명, 6명이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라고 아세요? 이찬수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 분당 우리 교회에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냐면 꿈 넘어 꿈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대요. 근데 이 꿈 넘어 꿈 프로젝트가 어떠한 프로젝트냐면, 대한민국에 수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힘드니까 그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이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꿈 넘어 꿈이라는 프로젝트예요. 근데 이 꿈 넘어 꿈이라는 프로젝트를 그 개척하신 목사님이 들었을 때에, 이 기본적인 인간의 마음이라면 어떤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다. 저 큰 교회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베풀며 살 줄 아네, 고맙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마음이 확 다가왔냐면, 갑자기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저 큰 교회는 저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지? 스스로 너무 비참해지더래요. 나는 겨우 5명 이 성도 됐고, 가족 포함해서 5명, 6명이니까 신방도 못해요. 할 것도 없어요. 남들은, 다른 교회 부목사들은 바빠 죽겠다고 말하는데 나도 좀 바빴으면 좋겠다. 할 게 없으니까 스스로 너무 비참해지더래요. 저렇게 멋지게 달려가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난 뭐 하고 있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주변 사람들 보면서 저렇게 멋지게 달려가고 있는 청년이 있는데 과연 나는 뭐 하고 있지? 저렇게 사업적으로 좋은 데 취업하고, 뭐 취업하는 거 둘째 치고, 쟤는 뜨겁게 하나님 만나는데 왜 나는 하나님도 못 만나고 왜 이렇게 궁상맞게 맞고 있지? 좀 더 직설적으로 해볼까요? 누군가는 방언 받아서 막 간증하고 다니는데 나는 하나님 방언 달려고 끊임없이 또 기도 하는데, 도대체 방언이 안 와. 나는 하나님 못 만난 자인가? 나는 지옥에 갈 자인가? 끊임없이 죄책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그 목사님과 우리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너무 마음이 낙담돼서 눈물 뚜루루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옆에 있는 사람 이제 좀 깨워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깨워볼까요?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보세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기대하고 꿈꾸거라. 내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을 꿈꾸거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목사님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영역? 비교의 영역?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천국에서부터 오는 그 소망,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1대1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지 비교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비교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거. 그렇죠? 똑같은 거 받아도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요. 남의 것이 조금 더 새 거 같고, 괜히 내 거에는 핸드폰 살 때 어때? 이제 그 앞에서 스크래치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똑같이 그 다음 주에 오면은 세론이 똑같은 핸드폰 사. 똑같은 기종이야. 근데 색깔만 달라. 갑자기 저게 더 예뻐 보여. 잘못 샀나? 심지어 똑같은 색깔이야. 근데 괜히 내 거에만 스크래치가 있는 것 같아. 그런 감정 다 있으시죠? 왜? 비교. 남의 게 더 좋아 보이는 거. 근데 여러분, 비교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뭘 깔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비교가 일어나며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고 속이며 남의 것을 밟아서 올라가서라도 그것들을 취하려고 해요. 그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사탄이 목적이 뭐라고 했죠?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앗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서 불안하게 만들며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군주가 불안하면 잔인해진다. 이런 말이 있었대요. 그 군주가 나의 자리를 빼앗을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잔인해져서 아들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내 신하들을 다 죽이게 돼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불안해지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나에게 집중하게 되면서 사랑을 식어버려요. 남에게 강팍해져요. 남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베푸는 거 그런 게 어딨어. 사랑도 못 베풀어. 관용하지도 못해. 인내하지도 못해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해요. 또 왜? 이 땅의 것을 집중하게 함으로. 아니요, 여러분 더 이상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적 베풀어 오지 않으셨어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러 오지 않으셨어요. 천국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게 뭘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였다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집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들을 배제하고 그것들을 믿지 않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집중하였다면, 이 땅 가운데 있는 영역들을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연약함이 자랑이라고 말해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나 또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죽으면 결국 무엇을 기억하게 되냐면요, 그 사람의 업적을 기억하는 것 같죠? 아니요, 사실 그렇지도 않더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뭐 했다? 아니요. 제가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치르면서 무엇을 하나 깨달았냐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더라. 그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 안에 소망이 생겼어요. 나도 나중에 죽게 되겠죠. 저도 장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 장례식장에 오셔서 육개장 한 그릇씩 들고 가세요, 나중에.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서 김찬영 목사가 뭐 이렇게 위대한 일 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더라. 이걸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시겠습니까? 아니요, 사람들 앞에 어떻게 기억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제 안에 한 가지 갈망이 생긴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 안에 소망이 생겼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은 이 땅의 영역 가운데 내가 위에 있다예요. 이 땅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천국 소망이 더 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모든 걱정 근심이 눌려지게 된다. 그것들을 덮게 된다. 천국 소망이. 안 믿겨지죠? 경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그럴까 의심이 되죠?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경험해 본 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간증했던 규민이가 도대체 나에게는 저 선교가 불편함이었고 짜증이었고 억눌림이었는데 왜 도대체 우리 교회 청년들은 자유였는가? 물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에게 너는 왜 걱정 근심이 없니? 여전히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무엇을 가지고 뚫어내고 있니? 그때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천국 소망이 있단다. 아멘. 여러분, 우리 천국 소망 가지고 삽시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입니다. 이게 시시한 일이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일이며 기적이며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이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오늘 본문인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해 볼까요? 자, 일어나니까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후창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시 한 번 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이것을 붙잡고 가길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아십시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주러 오셨습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걸 믿는 자들은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 아멘.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만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주 다시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함께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그 우리 보게 되니.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에 있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아멘 아멘. 모든 아픔 모든 시까지니 그 안에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아멘.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여전히 불안하죠? 네, 저도 불안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걱정되죠.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그거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아둥바둥하지 맙시다. 근데 그 위에 무엇을 쌓는 거냐면, 내 삶이 여전히 불안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 하늘 소망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저 천국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 영생, 구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불안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천국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온전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마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울부짖습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바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여전히 불안하며 여전히 알지 못하며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함을 조성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 시대에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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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외칩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이여,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 예수 이름이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이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르짖는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 예수 이름에 알려지게 하시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 필요합니다. 아바, 아바, 성령
기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기적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이름으로 내가 지옥에서 천국 백성이 된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 놀라운 일 앞에서 왜 이렇게 부끄럽게 살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과 타협하고 사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것들을 도대체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부끄러운 삶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믿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저 천국이 나에게 와닿지 않은 게 부끄러운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끝에 사람들이 나의 업적을 기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었다, 저 사람 진짜 예수님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그 기억이 있기에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 천국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 이거면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무 고생했다, 이 한마디에 내 인생의 모든 만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에게 일하시는 것들을 인정합니다. 다 함께 고백하시며 주여 마음으로 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를 믿으니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도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인정하며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신뢰하며 인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필요일정이라도 그 길이 인정되지 않을지라도 그 길이 나에게 와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온전히 예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온전히 예수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하나님, 예수께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여기에 있는 청년들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입술에 선포가 있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든 아픔, 모든 씻겨지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아멘.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선포하리.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서 왜 이렇게 우리 삶이 불안한지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의심이 많은지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나의 연약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예수로 인한 천국의 구원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것을 붙잡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이 땅에 나의 소망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 계신 곳, 저 천국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까지 내 삶에 인정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성령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끝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이 한마디면 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수고하였다. 수고하였다. 사랑한다. 이 한마디로 내 인생의 정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 사랑 새겨놓았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풍족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곳에 서 있는 우릴 한데 모아주신 주님, 선하신 손길로 보살펴 주시네. 당신 품 안에서 용서와 사랑 가르치신 주님, 아버지 당신 같은 분은 없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결정을 떠올려 바꿔보라고 했고, 두 두 번째. 번째로는 예루살렘에서 한번 떨어져 보라고 했고, 아. 세 번째로는 산 위에 가서 만물들을 다스릴 테니까 나에게 전해보라고 했고. 아버지 당신 같은 분은 없네. 이날은 주의 날, 기쁨과 웃음 가득한 우리를 이끌어주신 당신을 찬양해. 이날은 주의 날, 우리 살리신 주님, 내 마음에 당신의 집 세우시네. 이날은 주의 날, 기쁨과 웃음 가득한 우리를 이끌어주신 당신을 찬양해. 이날은 주의 날, 우리 살리신 주님, 당신의 집 세우시네. 안녕하세요. 함께 가장에서 또 나왔습니다. 공식 모집 광고는 올해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3주 만에 나왔지만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가장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중보에 감사드립니다. 2월 사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예배 사역이 감사함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가장의 중보기도 팀원을 추가로 모집하려고 합니다. 현재 5명 아이들의 중보기도자 자리가 공석입니다. 특히 곧 성인이 되면 은빛마을을 떠나야 하는 청소년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대1 또는 다대1로 은빛마을 아동과 매칭하여 기도 제목을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해 주실 분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년이 넘게 함께가장이 은빛마을 아이들과 만남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진 결핍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모집은 2월 28일 토요일까지입니다. 네, 문의가 있으시면 저 또는 이청의 김지혁 청년 또는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못하겠어? 거짓말이잖아. 안 하는 것뿐이지. 피하지 마. 넘어서 봐. 뭐가 두려워? 실패. 괜찮아. 결국엔 달라질 거야. 넌 그저 운동을 시작한 게 아니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지. 보여줘. 100% 새로운 너를. 네, 방금 농구해야 되는데 뜀뛰기만 하고 있던 게 저고요.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홀리업 팀장 최은택입니다. 저희 홀리업 동아리는 농구 동아리고요. 주로 주축이 있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동아리 목적은 농구를 통해 새로운 선교의 길을 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 청년 공동체의 건강하고 즐거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동아리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활동 내용은 주로 스파짐, 고양시 대화동에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 카풀은 구 1성전인 비전센터 이곳과 이제 지금 본성전 구 2성전에서 7시 40분에 있고요. 카풀 하실 인원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예, 카풀 하실 수 있는 분들 많이 오시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대략적인 위치는 킨텍스 근처이고요. 실내 사시는 농구장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농구를 좋아하거나 배우고 싶은 모든 청년 다 가능하고요. 저희 부장 집사님과 목사님도 시간 되시면 참여 가능합니다. 농구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함께하고 싶은 모든 청년 다 가능하고요. 저희가 아까 사진 봤듯이 농구장을 임대해서 운영하는 것이라서 소정의 회비가 있습니다. 또 돌아가는 카풀도 집에 돌아가는 게 좀 힘드시잖아요. 카풀도 최대한 매칭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 문의는 이제 최은택 이렇게 생긴 분한테 이제 문의하시면 되고요. 제가 불편하다 하시면 정은혜 청년 있으니까 그쪽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네, 직거리가 너무 먼 사람은 사실 카풀도 많이 힘들고 대중교통도 힘들어서 대기 신청해 주시면 해당 지역에 운전하실 수 있는 분들 생기면 바로 매칭해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이번 주에 오는 토요일이죠. 3.1절 기념해서 게스트비 없이 이런 이벤트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참여 가능하고요. 최대한 카풀도 매칭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광고 내용이 조금 많아서 최대한 빠르고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쏙쏙 골라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공동체 커버넌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와, 박수 쳐주신 적 한 번도 없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광고하기에 앞서 커버넌트 청년부에 새로운 청년이 있어서 새 가족이 있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자매, 임태빈 형제,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셀에 등반한 청년들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오늘 한 분인데요. 최성님 자매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최성님 자매는 공공또래고 이만솔 리더님이 계신 23셀로 등반하였습니다. 얼굴 많이 익혀주시고 지나가면서 인사 다들 친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려요, 여러분. 네. 공공또래셔가지고 공공또래장님께서는 또래방 초대 부탁드립니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그나이트 이번 주는 자율로 참여하는 순서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선 중요한 것만 쏙쏙 골라서 할 테니 여러분 주보를 많이 참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일단 중요한 거부터 얘기하면은 오늘 청년예비 후에 모든 봉사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식사로 라면이랑 김밥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배 끝나고 3층에 올라가셔서 받아 드시면 되고 7시 반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봉사자 세미나는요, 셀리더분들은 포함이 아닙니다. 팀장, 팀원 그리고 교사분들만 모여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3월 9일 또래 모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래방에 초대되지 않은 셀원들 계시다면 셀리더님께 말씀해 주시고, 셀리더님은 저기 뒤에 계신 전요셉 부회장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전요셉 부회장님께 연락해 주시면 돼요. 개별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3월 15일 셀리더와 중보기도자 만남 있습니다. 시간 1시 반이고 저희 본성전 3층 영상 예배실에서 진행되고요. 셀리더님께서는 다 참석을 해주셔야 되고 정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시면 셀원들 중 한 명을 셀 대표로 세워서 참석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광고 넘어갈게요. 3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6주간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신청 받도록 하겠고요. 자세한 광고는 단톡방에 공지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3.1절 세이브 코리아 국가 비상 기도회 봉사자 모집합니다. 3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고요. 여의대로에서 진행이 됩니다.
막 그렇게 어려운 거 없고요. 그냥 손피켓 나눠주고 길 안내하는 정도로 그 정도 간단한 일만 해주시면 되는데 인원이 조금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음 가시는 분들, 지금 약간 고민되시는 분들 모두 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이제 동계수련회가 끝났는데요. 동계수련회 때 포토제닉 했던 거 기억나세요? 포토제닉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련회 조는 아니고요. 둘째 날 저녁에 야식 먹었던 거 테이블 기억하세요? 네, 그때 야식 먹었던 조로 포토제닉 했었는데 그 포토제닉 시상을 할 거고요. 저희 부감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상품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부감님 나와주세요. 네, 저희 1등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조의 대표 한 명씩만 부를 건데 1등 25조 김그린 청년 나와주세요. 와, 우리는 모두 똥입니다. 네, 상품 올라와 주세요. 네, 예배 사진 찍어주세요. 네, 요거구나 2만 원 상품권에 신메뉴 시식권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진 찍어주시고. 네. 다음은 저희 2등인데요. 6조 손시온 청년 잠깐 나와주세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2등 수상했습니다. 네. 2등 상품은 나무종 초콜릿 세트. 우와, 축하합니다. 3등은 5조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정보나 청년 있나요? 네, 정보나 청년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상품 받아가세요. 주시면 돼요. 3등 상품은 유시몰 치약 칫솔 세트예요. 완전 센스 있죠? 네. 그래서 저희 이제 포토제닉 말고 이제 동계수련회 그 노방전도 이제 사진 콘테스트는 다음 주에 시상할 예정이니 많이 기대들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나머지 파송 광고는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똥입니다. 네. 저거 누가 찍었어? 이랬는데 1등 했다니. 자, 우리 파송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김예영 청년과 우리 김영준 청년이 이제 멀리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부득이하게. 그래서 우리 커버넌트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데 우리 어디 있나요?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그리고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여러분도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위로 올라오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빨리 나올 거면 알기 원하네. 너 친구들이지. 우리 예영이하고 형준이는 제가 고등부할 때부터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정도 들고 대학 합격했을 때 많이 기뻐하는데 이제 부산으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 소감 한마디 예영이부터 한번. 고등학교 3학년 때 제자광성교회 와서 힘든 순간에 와서 교회 여기에 만나게 됐는데 커버넌트처럼 뜨거운 청년부를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또 부산에 가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교회에 있게 해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항상 좋은 말씀 전해주신 김찬영 목사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는 안 고마워? 셀리더하고 좀 고맙다고 한마디 해줘. 셀리더하고 저희 셀 모임 인원들 전부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자, 귀엽죠? 네.
우리 이 시간 한번 손을 뻗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나마 우리가 짧은 시간이었을지라도 같이 예배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면 우리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들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또 이사가면서 떠나게 되지만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나중에 다시 만날 때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예영이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딸이 학업을 하며 사로잡고 있는 모든 어두움 가운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게 하시고 자유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범위 예영이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범위 우리 예영이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준이 가운데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과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우리 영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예영이와 형준이를 또 이제 커버넌트 공동체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딸과 아들을 만드시고 주인이시오니 걸음걸음마다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곳에서도 좋은 공동체를 만나 더욱더 성장하며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아있는 우리 커버넌트 지체들과 같이 기도하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차렷 인사에 들어가시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를 알며 이제 두려움과 불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